오늘 보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도행전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세요. 가장 든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는 것이 우리 몫이에요. 아멘. 우리가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면 들어오십니다. 왜? 주님은 항상 레디, 항상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셔서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크게 그리세요. 도훈이 크게 그리세요. 꿈을 크게 그리세요. 너는 잘 될 거야. 엄청나게 꿈을 크게 그리세요. 할렐루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아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뭐라고요?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그 특별한 은혜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우리가 크게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후로는요,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 다 느끼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자격 없던 자가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되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도 가더라고요. 안 되던 일이 된다. 안 풀리던 일들이 풀린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입 밖으로 딱 나온 사람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못 믿어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오늘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할렐루야. 가장 좋으신 아버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 회의로 수련회가 막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이 수련회가 그냥 물거품,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회의 때 이제 전체 예산의 문제하고 그리고 장소 사용에 관한 문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회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를 앞두고 이제 제가 근심이 많았죠. 왜요? 이제 수련회 전체 총괄을 저에게 맡겼으니까요. 제가 너무 막
그걸로 근심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서 새벽에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 진짜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이 총괄할 깜냥도 안 되고요. 오늘 회의가 아주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감정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저는 하나님 말도 잘 못하고요. 말 주변이 없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대선배님들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밖에 없다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구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그랬어요. 아, 그렇지. 유레카 이런 것처럼요. 아, 그렇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일도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를 자격있게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아, 왜 그렇게 내 인생에 바람잘나 없는지. 애들 문제 해결되면 남편이 문제고 남편 문제 해결되면 시댁 친정 식구들이 문제고 그게 해결되면 또 괜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서 시비 걸고 아이고 문제로 인한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니요. 그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찾아오면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요. 왜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은 자를 자격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일도 은혜만 있으면 잘 된다. 시작. 잘 안 될 일도 은혜만 있으면 잘 된다. 아멘이시죠? 잘 안 풀릴 일도 은혜만 있으면 막 풀린다. 해결되지 않던 일들도 은혜만 있으면 완벽하고 깔끔한 알잘딱깔센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러분 은혜 얻으면 됩니까? 돼요. 은혜 얻으면 돼요. 아까 저 우리 찬양하기 전에 부부싸움 일어났죠. 하나님 은혜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했을 때 우리 한 집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세요.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결되고 당연히 결정되고 당연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에 맞는 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으로 해결되고 결정되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순간 너무나도 좋은 느낌,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막 구하는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은혜 원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할렐루야.
은사원,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신 거 제가 확 느꼈어요. 은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씩 이렇게 웃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런 느낌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때 확신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회의 장소에 갔어요. 어떻게 됐게요? 아, 잘 됐어요.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푼 것처럼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야기가 잘 되고 이것도 저것도 막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그 수련하는 장소 그 교회 목사님이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회장님이 그럼 내가 이 부분 할게. 또 다른 임원 목사님이 그럼 저는 이 부분을 할게요. 막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 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제가 걱정한 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분명 이 자리는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자리였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부드럽고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모임, 어떤 상황, 아무리 불리한 상황일지라도요, 예수님께서 계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다 확신하면 그 고민거리가 절대 결코 고민거리로 남지 않아요.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면 자격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자격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면 무사통과예요. 열린 문이 됩니다. 자동문이 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구한 것은 뭐였죠?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내가 구한 것은 뭐요? 은혜.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 놀아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는 자격되지 않은 자를 자격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무사통과. 승리할 자격 없던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이었던 이 기드온을 온 백성이 다 기드온 만만세라고 외치면서 기드온을 환영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째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 역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때도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자 대중 앞에 서기도 무서워했던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만
전지입니까? 맞습니까? 전지가 뭐죠, 여러분? 다 알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분명 전지하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생각, 그들이 어떤 말을 할 건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모세가 저렇게 나오고 기드온이 못한다고 뺄 걸 다 아시면서 왜 애초에 그들을 택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거절 당할 걸 알면 찾아가셔요? 이 사람이 거절할 거 분명해. 그러면 안 가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못할 거라고. 나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이렇게 뺄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그들을요. 왜일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르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택하셨대요. 그들이 단순히 연약해서 택한 것이 아니래요. 지금도 그 시대에도 그들과 똑같이 또는 그들보다 더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많대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택하시는구나. 아멘. 저 역시 회의가 잘 되고 일처리가 깔끔하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저에게 임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러 가기 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제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떠했다 그랬죠?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씩 웃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없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 말고 다른 방법과 수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한데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과 내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무사통과 모든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 내 연약함과 부족함, 내 지혜 없음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씩 웃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그 약한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건데 왜 안 서시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강하다고 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잠깐 딱 기다려 거기서. 그래서 저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걸 끌어다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이 방법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힘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의 모든 스펙, 사도 바울이 스펙 진짜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스펙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연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행복 배틀이란 드라마 아세요 혹시? 저도 몇 번 안 봤는데요. 그냥 제목만 봐도 그냥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하는 건 전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여성분들이 막 올립니다. 거기도 대부분 배우들이 여자예요. 아줌마들요. 여자들이 막 올려요. 그러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데 자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데 자기의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그게 요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드라마가 말해주고 있는 게. 미국의 휴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이란 여성분이에요. 이 교수님은 마음의 가면이란 책을 폈는데요. 소통이 필요한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시작된대요.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시작된대요. 그로 인해 스스로를 주문을 걸고 그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마음의 갑옷을 입음으로 원만한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게 진짜 인생을 사는 밑거름이 되며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까지 포용력 있게 이해하며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이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괜찮아요. no problem. 난 괜찮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관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없어요. 다 막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걸. 근데 우리는 애써 괜찮다고 해요. 복음 전하잖아요. 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속은 다 문드러지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며 나아갈 때. 특히나 그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당차고 밝고 유쾌합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딜 가든지 쑤시는 거예요. 상처내고 막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 넘치는 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있는 척 하지 마. 도훈아, 멋있는 척 할 필요 없어. 태윤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청소년 그 사춘기 시기잖아요. 사춘기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아니 그 전에는 내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 때는 부모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는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 만나는 친구들이 뒤집어져요. 놀랍게 역사됩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서 막, 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어요.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 저는요,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도훈아, 너 목사님과 친해져야지. 아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는 길은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 내려놓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내가 강한 사람이야, 절대 은혜 임할 수가 없어. 내려놔야 돼. 난 연약해요. 하나님, 난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